낙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는데 발락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면 당신을 크게 높여주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라 세례에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주더라도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더라도 많은 돈을 내게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더하거나 또 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면 함께 머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더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얘기를 하신 건데 발람이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금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뭔가를 말씀하실지 모르니 하룻밤 우리랑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면 뭔가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일어나서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더 하실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더 하신 거죠.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것만 들으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에 그래서 아침에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발람의 마음에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머물렀다가 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고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거절하지 아니하세요.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가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습니다.
좌우는 아주 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 쪽으로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담 쪽으로 피하다 보니까 이제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이 발이 눌렸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이제 더 부딪히지 않으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멈춰야 되는데 채찍질하고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아주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섰습니다. 거기서는 멈추겠지라고 한 거죠. 담벼락이 양쪽에 있는 데서 좁은 데서 이제 갔으니까 거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멈추고 계속 가니까 더 좁은 곳으로 이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나귀가 밑에 있었는데 나귀가 주인을 밀어내고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귀같이 3번 때립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던 너도 너를 죽였을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언제 한번 당신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물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가도 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근히 욕심이 있어서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욕망과 야심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라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따라가게 된 거죠. 진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금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귀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귀를 칙칙질하면서 왜 나귀가 왜 이렇게 갈까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라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있고 또 우리에게 고집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압이 저주하고 싶었지만 저주할 수 없었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방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속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원함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